10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있는 쏨바시 종족입니다. 인도에만 50만 7천 명이 살고 있는 제법 큰 종족인데요. 마라시라고 하는 고유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신두교를 신봉하지만은 50만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말합니다. 인도의 북부와 서중부에 거주하고 있게 되는데요. 카스트 제급 가운데서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업자, 사업자, 상인, 산업가로 이렇게 활동하게 되고 정부기관에서도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급사회인 인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기에 어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두교에서 낙인이 찍힌다라고 하여서 그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하는 것에 대하여서 거부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존의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갈등을 잘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게 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신분을 변화시켜 가게 되고 삶의 내용들을 변화시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힘과 능력과 내적인 역사들을 이 쏨바시 종족도 깨닫고 체험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시 언어로 신구약 성경이 다 완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성경, 예수님의 영화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 있는 쏨바시 종족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장 13절서부터 27절 끝절까지의 말씀, 6월절의 큰 기쁨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유월절을 지키는 큰 기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쪽과 북이라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 통칭으로 표현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21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얼마나 지켰냐라고 하면은 원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 당일과 그 한 주간 딱딱하고 이렇게 이스트가 없는 그 무교병의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그 한 주간의 절기를 또 한 주간 지키게 되었고, 그때는 또한 양도 잡고 이렇게 소도 잡으면서 이렇게 풍성한 식탁의 결실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수는 헌신하고 다수는 동참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동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 모습은 잔치와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요새식으로 표현한다면은 1인당 100불짜리 근사한 이렇게 식사를 캐터링 해놓게 되었는데 한 100명 거 준비해 놓게 되었는데 10명 앉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풍색할 것입니다. 그런데 100명을 이렇게 예상해 놓게 되었는데 120명, 130명이 오게 되면은 음식이 모자라서 이거 어떡하지라고 쩔쩔매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준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누고 즐기게 되었던 이 잔치에는 이러한 동참의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경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까입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상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온 시내에 던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과 상단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던 공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손에 잡고 있게 되고 주변에 있게 되었던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월절 양을 잡게 되는데 누가 부끄러워하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아 드리게 되는데 먼저 이들이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기에 우리의 모습이 경건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신실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예배에 먼저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자각이 여기서 경험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가 스스로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지적질하고 누가 판단하고 누가 이렇게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쓰게 되었는데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치게 되었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고기 잡는 자기가 있어서 전문가적인 그러한 안목과 직종에 찾아오셔갖고 배 급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하게 되니 고기가 풍성하게 잡히게 되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첫 번째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게 되었고 그 개인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어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여 주시는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보여주시게 되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하여서 스스로 자각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스스로가 경건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였게 되었던 것을 깨닫고 자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자각 가운데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결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도 깨닫게 되었는데 특별히 18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 그랬냐라고 하게 되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가와 스불론에서 내려오게 되었던 많은 무리들,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상당수의 종족들이 같이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는 다르게 사마리아 성전이 있게 되었지만은 그것은 성전인 것과 동시에 신전의 역할,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경건의 모습들이 참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더 과간이었고 더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언젠가는 다시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옛날 드리게 되었던 예배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한번 회복된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그들이 참여하게 되었을 때 옛날에 부르게 되었던 찬송가는 기억하게 될 텐데 지금의 복음성가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교회 안에서 지켜지게 되었던 모든 예식들과 규례들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18절 뒤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내 신앙의 연륜과 경험을 따라서 이제 막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 어설픈 사람들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 예배의 자리에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서 대신 사죄를 비는 그러한 도고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셨고 평안이 너희에게 있으라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게 되면 그 죄가 사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비판할 수 있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쟤들 좀 교육 좀 시켜, 저 사람들 교육 좀 시켜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복을 위하여서 온전함을 위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며 경건과 거룩함이 하나도 없는 유월절에 참여자들 있게 되었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더니 19절입니다. 역대기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깨끗하게 고치셨더라 그랬습니다. 용서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시게 될 텐데 고치셨더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게 되는 역대기의 유명한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땅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친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몸을 고치게 되는 것이고요, 삶을 고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땅에서 온전치 못한 것들을 향하여서 고쳐나게 되었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게 되었는데 그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응답의 역사가 이렇게 맺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잔치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가 되게 되었을 때 너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너도 회복되고 나도 회복되고 나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내 기도가 연락되고 응답되게 되었는데 그 대상이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함께 만나게 되는 것이 참된 중보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시스기야가 백성들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일주일 더 이렇게 23절에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기로 결의하게 되고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그랬습니다. 요새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작정 헌금을 드리게 되었고 더 많은 헌금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신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쁨 있고 감격 있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자원하면서 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랬더니 누가 또 이렇게 반응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방백들입니다. 신하들도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또한 내놓으면서 온 회중들과 함께해서 이 유월절의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가 25절입니다. 누구들도 여기에 참여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남과 북이라고 하는 그 구분이 없이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 온 회중가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보게 되면은 나그네들과 또한 이스라엘에서 온 나그네들과 북이스라엘에서 온 나그네들이죠. 남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항상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불어서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게 되고 나눌게 되고 베푸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러한 이방 사람들과 나그네들과 그리고 또한 자기 땅에 살고 있게 되었던 노예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는 얘기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26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말하게 됩니다. 다윗 때라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때라고 말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는 솔로몬 때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클 때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강력한 군사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주변 나라들 향하여서 점령하게 되었던 늠름함을 보여주게 되었지만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솔로몬 때가 가장 부강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보다도 이렇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 때부터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분열이 있게 되었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아예 둘로 짝 갈라지게 되었는데 더 이상 갈라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연합하게 되었고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켜가게 되었던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이 없게 되고 그리고 또한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할 때보다도 더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참여하는 이들이 가득하게 되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은 잔치라 말하게 됩니다. 하비콕스의 말대로 교회는 잔치를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되고 자신의 부끄러움들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면서 내가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즐겁게 하는 이 즐거움의 잔치가 히스기야 때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가 이렇게 이것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었던 히스기야와 방백들, 그건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스스로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자각하였다 그랬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그러한 고백이었고 온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들게 되면서 함께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던 영적인 즐거움이 이 유월절의 잔치 가운데서 14일 동안 만나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과 꿈과 소망을 우리가 품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머물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갖고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경험하게 되었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해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가 죄인 된 것을, 정결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깨닫고 자각하게 되었고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던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게 되니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던 백성들을,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오게 되었던 사람들이 함께 자각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었고 특별히 그들을 대신하여서 중보 기도하게 되었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간구가 응답되어서 하나님 그 사람들과 그 땅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고치는 역사가 우리가 예비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로 고침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러한 간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중보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맛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누는 귀한 축복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만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잔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시간과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